창세기 4장 8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다같이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에덴 동산인가 에덴의 동쪽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날 저희들 구역 모임 성경 공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이 성경 공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참 유익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시치미를 떼다 혹은 시치미를 잡아 떼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시치미가 뭘까요?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웬 참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사진이 좀 어두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매입니다. 미국에는 독수리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매가 있죠. 이 매가 사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매의 색깔이 이 검고 약간 회색빛입니다. 회색빛인데 꼬리를 보니까 꼬리가 어떻습니까? 제일 끝이 하얗습니다. 저거는 뭐 변종이 되었기 때문에 꼬리가 하얀색이 아니라 바로 꼬리를 단 것입니다. 이 매의 주인이 누군가를 식별하기 위해서 식별표로 저렇게 하얀 꼬리를 달고 거기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적었는데 저것을 시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이나 몽고나 만주 이런 데서는 다 매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사냥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가 날아가서 아주 큼직한 먹이를 탁 낚아채서 사냥 오는데 욕심이 생긴 어떤 사람이 저 매의 이 꼬리 시치미를 딱 떼고 이건 내 매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 매가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시치미가 없으면. 이렇게 바로 시치미를 뚝 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여기서 놓은 말이 시치미를 떼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해놓고도 절대로 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것, 시치미를 떼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은 바로 형이 동생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꾸합니까? 하나님,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치미를 뚝 잡아 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모른다고 시치미를 뚝 잡아 뗐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한 살인 행위를 그 누구도 목격한 목격자가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만 창세기 4장 8절 보면 우리가 추론을 내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죠? 어디입니까?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ie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드 하면 우리 여자분들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 필드 하면 뭐가 탁 떠오릅니까? 이게 떠오를 것입니다. 참 정말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만 골프장 옆을 지나가면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려요. 정말 잘 깎은 잔디 위에 저 멀리까지 보이는,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버지니아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버지니아만 이야기하면 이 메릴랜드 분들이 섭섭해요. 우리 교회는 메릴랜드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얼마나 참 좋은 땅입니까? 이 숲이 우거져 있고 조금만 더 서벌버로 외곽으로 나가면 곳곳마다 아름다리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가적인 풍경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주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 거기서 정말 양과 또 젖소들이 꼴을 뜯어먹는 그 장면 보기만 봐도 눈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덜 필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덜 필드는 이렇게 골프장이나 목장처럼 시야가 탁 트인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창세기 2장부터 4장까지 이 덜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연구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창세기 2장부터 4장까지 이 덜 필드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될 때 그냥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앞뒤로 짐승 그리고 수풀이라는 단어와 결합되어서 사용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짐승은 어디에 삽니까? 풀만 있고 나무가 없는 뻥 뚫린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 살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수풀이 빼곡하게 우거진 숲 속에 살지요. 따라서 창세기 2장 8절에 4장 8절에 노는 이 덜이란 말, 무슨 의미일까요? 수풀이 우거진 숲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바깥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숲속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는 확신 때문에 그는 싹 시치미를 떼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한 것입니다. 시편 94편 5절로 7절을 보면 가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그런 행동을 해놓고도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악한 일을 하는가? 자기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사람도 하나님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8절로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만드신 하나님, 눈을 만드신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시며 왜 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우준한 자라고 한자 표현을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걸 쉽게 우리나라 말로 쓰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보가 되죠. 여러분들, 그 옛날 이민 오기 전에 여러분 여로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유명한 바보 하나 나오죠. 영구라는 바보가 나와요. 나중에는 이것이 코미디 이 프로로 바뀌어갖고 참 재밌게 또 유행을 했는데,
영구가 유면 행동을 하나 합니다. 자기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뭐라고 그러죠? 영구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왜 바보냐면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니까 자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라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는 하나님, 이미 그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틴어에 코람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이란 말은 뭐뭐 앞에서라는 전치사입니다. before. 그리고 데오는 바로 데우스, 하나님이란 뜻이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듣고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숨은 뜻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며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뭐 이 정도 까지고 그래, 누가 본다고, 괜찮아 괜찮아. 그러나 성도는 코람데오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라도 안 돼.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말하고 막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괜찮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동생을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십니까? 창세기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땅이 저주를 받아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한가마니 씨앗을 뿌렸는데 그가 보니까 다 쭉쭉이고 탈탈탈탈 털어보니까 한 대박밖에는 거둘 수 없는 것, 완전히 망한 것이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 피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restless, 쉼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 원어를 보면 shaking, 끊임없이 흔들린다. 그리고 또 원어의 의미에는 바로 도망자, 늘 쫓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바로 에덴 동쪽에다가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이란 무엇일까요? 캐슬이란 건 뭘까요? 외적의 대적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딱 안전히 지켜주는 곳입니다. 보호받는, 그리고 거기에는 평안이 있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은 집 살고 안전한 성을 만들어서 철두철미하게 모든 침입을 다 막고 안전한데, 문제는 내 마음속이 늘 쫓기는 심정입니다. 늘 도망자의 심정입니다. 잠을 자는데 그 속에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늘 삶이 쉐이킹, 흔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갑자기 가인이란 이름의 뜻이 제 마음속에 탁 꽂혔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4장 1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의 이름 또 여러분의 손자 이름을 가인이라고 영어 이름 짓는 분들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안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인이란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해요. 이름하니까 제 친구 항상 제가 이름하면 이 친구 이름을 떠올리고 말을 하는데, 저 필라델피아에 제 친구 이병은 목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보고 고 목사, 너 내 이름 성경에 놓는 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이병은이란 이름이 성경에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 했더니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놓더란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성경에 온다고 그렇게 우기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 참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병자는 잡을 병자고 은자는 은의 은자예요. 그 부모님이 이 아들을 낳으면서 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라. 정말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가인이란 이름도요 굉장히 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부부가 정상적으로 보통 결혼하면 일정 시간 지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낳고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우리 부부가 사랑하고 우리 부부가 노력해갖고 내가 이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얻게 되었다. 그래서 얻었다라는 뜻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이 말 속에는 너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결코 얻지 못한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존재한 것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라 하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재 가인의 삶은 얻는 삶이 아니라 자꾸만 잃는 삶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못하는데 속으로는 쉼이 없고 쫓기는 삶이에요. 평안함이 없는 삶이에요. 왜 가인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름에 담긴 신앙 고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의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꾀를 의지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속으로는 끊임없이 마이너스요, 잃어버리는 것이요, 끊임없는 쉼이 없는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쫓기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다 무너지게 돼 있고 흔들리게 돼 있고 끊임없이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범죄 후 가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덥지 않습니까? 아마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4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자, 여러분들, 가인이 어디를 떠났다고요? 여호와의 앞을 떠나. 원래 저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다는 것은 영어 성경이 보이는 대로 The Lor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물리치고 거부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 여러분들, 이 에덴의 동쪽이란 영어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먼저는 1952년에 이 존 스타인백에 의해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나왔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1955년에 바로 영화를 만든 것이 제임스 딘 주인의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때 여기 다 학생 시절에 또 20대 청년 시절에 제임스 딘이 나이가 비슷하다 하면서 그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덴의 동쪽 할 때 이 동쪽은 무슨 뜻일까요? 에덴의 동쪽은 에덴의 동쪽에 위치한 방향과 위치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에덴의 동쪽이란 이 말은 에덴의 건너편, 에덴의 반대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하는데 에덴이 뭔가? 에덴의 히브리어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일까요? 에덴 동산은 아무 염려 근심이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기 때문에 기쁠까요? 여러분들 좋은 집에 사시고 여러분 날마다 좋은 음식 드시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할까요? 첫 이사 가고 그리고 첫 좋은 음식 먹을 때 기분 좋죠. 그거 똑같은 좋은 음식 정말 1인분에 100불짜리 날마다 드셔보라 하십시오. 진짜 기쁨은 없을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쁜 동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의 동쪽, 이 동쪽이란 것은 위치와 방향의 동쪽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에덴의 건너편, 반대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바로 자기 뜻을 온전히 이루는 탐욕만이 가득한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에덴 동쪽에 있는 땅에 거했던데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놋. 그런데 이 놋이란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영어로 wandering, 방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뒤로 젖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에덴 동쪽 땅에 거했는데 성도 짓고 정말 많은 물질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삶에 뭐가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wandering, 방황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고 내 탐욕이 다 이루어지면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만족이 될 줄 알았는데, 남들은 당신 정말 성공했다,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알아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채우지 못하고 얼마나 그 뒤안길에 허무가 찾아오고 의미 없음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의 이유가 있고 삶의 의미가 충만한 에덴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쉼이 없고 끝없이 쫓기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삶 속에는 끝없는 방황과 그리고 끝없는 허무만이 가득한 에덴의 동쪽에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 뜻,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딱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에덴의 동쪽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를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옮겨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둠을 자꾸만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통해서 이미 애굽 땅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얼음이 있으면 자꾸만 옛날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에덴의 삶, 그 속에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에어컨 좀 끄시라고.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더란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그 땅을 고치시리다. 이 땅이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되지만 하나님 없는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고쳐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눈이 머물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동산인 에덴입니까? 아니면 에덴의 동쪽입니까?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 속에 거하는 내 개인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될 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으로 남들에게는 그렇게 물질적으로 여유 없고 아픈 것처럼 보이고 늘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주께서 임하여 계시고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주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얼굴로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도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냐고.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지옥 같은 삶 살고 나는 에덴의 동쪽에 살면서도 예수 믿으라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겸비하여서 온전히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임재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그 땅을 고치고 그 심령을 고치고 우리의 맡겼던 모든 관계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